볼트모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또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인도자님들 안녕하세요. 정진무 목사입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셨습니까? 혹은 좋은 하루 보내셨습니까? 먼저 정말 감사한 것은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네요. 제가 작년 10월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10개월이 됐는데요. 지금 솔직한 제 기분은 열흘이 지난 것 같습니다. 와, 인생이, 삶이 얼마나 빠른지 하나님께서 지난 10개월 동안 참 지켜주셨고,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구역장님들과 인도자님들께서 참 많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분위기가 참 좋아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역장님들 또 구역 리더분들의 귀한 섬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8월 구역 예배와 또 말씀 나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구역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찬송은 날 대속하신 예수께. 정말 명곡이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대표 기도는 구역원 중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구역장이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양식에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내용이 진행되네요. 15시간 동안 운전하고 있었는데 늦은 밤 토네이도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 경고는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바람이 차창에 부딪혀 왔습니다. 우리는 고속도로를 질주해서 콘크리트로 된 호텔 건물 근처에 주차했습니다. 서둘러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피난처를 찾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미국에서 사시면서 토네이도를 조금이라도 근처에서 보신 분이 있다면 이게 정말 너무나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토네이도가 닥쳐올 때, 고난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피난처를 찾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어집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린 정말 피할 곳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다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대단해서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다가 정말 고난이 오면 나에겐 피난처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10절 처음에 읽었던 말씀 이어집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설명이 이어집니다. 줄을 쳐놨는데 신학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문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이 약간 이상해서 영어로 된 거 보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신학의 설명은요. 어쩔 땐 약간 딱딱하기도 하고 약간 헷갈리기도 합니다. 좀 신학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과 또 언어로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죠. 쉽게 얘기해서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딱 설명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고 거기에서 안전함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함을 얻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분의 모든 속성은 우리가 그분 안에 피할 때 안전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환영합니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말을 경청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공감하십니다. 너무 멋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 보니까 그렇게 친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게 달려가는 것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문제에 대처하는 또 다른 방법의 하나가 아닙니다. 그분은 임시 방편이나 해결책 이상입니다. 하나님께 간다는 것이,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분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 그분의 도움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분의 도움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해야 하는지를 또한 설명하는 거죠. 그 뒷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그분께 달려가거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도하셨습니까? 왜 기도 안 하셨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피할 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도로 고백하고 기도 안에 안식을 얻고 기도 안에 응답을 받는 겁니다. 저도 여러 가지 근심이 있지만 특별히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가 참 많죠. 우리는 그분께 기도로 달려간다. 성경을 묵상하거나, 지금도 성경 묵상하는 거고 성경을 꾸준히 듣고 또 큐티 클래스처럼 묵상을 하는 거죠. 스트레스와 불안의 시기에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이 정말 멋집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이런 습관으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한 번에 결정되지만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성장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이런 습관을 만들어서 우리의 진정한 피난 되신 주님께 평생 의지하게 됩니다. 이 성도님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꾸준히 묵상하려고 하고요. 꾸준히 들으려 하고요. 영어 성경과 한글 설명을 들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C.S. 루이스와 칼빈을 꾸준하게 읽는 것이 저의 영적인 중요한 습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밑에 이어집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도움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게 될까요? 우리가 보통 그렇죠.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의 글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기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인생의 풍랑에 직면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가장 위로가 되나요? 라고 오픈 질문으로 마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광고를 부탁드립니다. 광고와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학교 8월 5일에서 9일까지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다음 세대는 믿음으로 잘 양육하도록 지역사회로 복음이 확장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목회자와 교사들이 탁월하게 섬길 수 있도록 아까 나눈 것처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정규현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영상 녹화하는 것이 금요일인데요. 어제구나 목요일 날 우리 정교인 수련회 장소로 다녀왔습니다. 샌디컵 다녀왔는데 와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 가봤으니까요.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여기 와서 1박 2일 같이 성도님들 쉬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면 참 회복이 있고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8월 30일에서 9월 1일까지 기도 제목 적어놓았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회복을 맛보는 수련회가 되도록 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또 혹시라도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준비하시는 장로님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회비를 걷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하셨으니까 제가 생각난 김에 이 영상을 또 남깁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 나눔으로 넘어갑니다. 자신의 양을 지키시는 예수님, 존 파이퍼 목사님의 데일리 디보셔널에서 가져왔습니다. 솔리드 조이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노란색으로 줄을 쳤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미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비참하게 실패하였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그가 완전히 파멸하지 않게 그를 보존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죠. 베드로가 회복한 것이 사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때문인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통곡하도록 인도되었고 오순절의 기쁨과 담대함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통곡하게 되었죠. 하지만 오순절의 기쁨과 담대함으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번역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존 파이퍼 목사님의 사역하는 바로 그 사이트에서 솔리드 조이 그 번역을 공식적으로 번역한 겁니다. 한글로.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거 왜 이렇게 번역된 겁니까?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너무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어떤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사역을 존중하고 또 이분이 만드신 이 또 사역팀이 만든 이 한글 번역을 존중하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쓴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양이 보존될 것이며 결코 멸망하지 않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어떻게 이렇게 약속하실 수 있냐? 그것은 그 밑에 나오죠. 더 하이라이트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양의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것인데 우리가 지금 믿음의 싸움을 우리 편에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싸움이라는 것도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겉으로 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이 그의 자녀이면 히브리서 13장 21절 인용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확실함을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 개역개정 성경이 사실 굉장히 좋은 성경인데 때로는 이제 약간 번역이 약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1절도 약간 어려우실까봐 제가 우리말 성경 조금 더 쉽게 번역된 한국어 성경을 가져와서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메모장이 이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조그맣게 띄워놨는데요.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여러분을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갖고 있는 확신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어떤 귀한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다 만들어내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거죠. 그 내용을 인용하고 그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집니다. 믿음과 기쁨 안에서 인내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내가 믿음이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중요하죠. 또 기쁨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나라는 존재를 뛰어넘어서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나의 믿음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인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그어놨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맞죠?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적어놓은 문장이 참 많지가 않습니다. 너무 좋은 편이죠.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사실 영화라는 것은 아주 미래에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전한 변화인데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로마서 8장 30절에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확실하게 행하실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갖게 하고 의롭다 하신 자들 중 하나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롭다 하신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존 파이프 목사님 아주 확실성 있게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시면서요 많이 은혜를 누리시고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늘 하던 것처럼 글의 요약과 글의 요약을 하셔도 되고요. 이번 글을 읽고 마음에 드는 문장을 적어보세요.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제 저희가 한 9개월, 한 7번, 8번 정도 했습니다. 보니까 아직도 어떤 분들은 부담을 가지신 것 같아요. 이 포맷 자체를. 저는 사실 너무 이해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은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그리고 이 북클럽을 공부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느낀 것은 모든 사람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찬스를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트라이 해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간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 구역장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이 포맷보다는 조금 더 설교 스타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구역의 상황에 맞춰서. 하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 정도는 꼭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개도 아니고 하나 정도를 적어보시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여기 있죠.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적고 느낀 점을 적어본다면 이거를 나누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구역 모임을 하다 보면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옆 사람은 왜 저렇게 잘하는 거야? 나는 못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수준에서 얼마나 발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웬만해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한 걸음 더 전진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꼭 한 문장 적어보시고 느낀 점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꼭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포맷을 완성하고 나누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종이를 접으니까 한 면이 남았어요. 그래서 한 면이 남았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랑 나누고 싶은 걸 하나 더 넣어야겠다. 지난번에는 이제 제가 아마 마음의 기술이라는 책을 인용했던 것 같은데요.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치매 증상이 완화가 되고 예방이 된다는 아주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좋은 책 읽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은 Future Self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지어봤어요. 훌륭한 사람을 만나고 좋은 책을 읽으라. 한번 내용을 읽고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더 원대하고 탁월한 목표를 세우고 싶은가? 더 나은 미래 나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훌륭한 통찰력과 능력을 지닌 사람들과 자주 접촉해야 한다. 비즈니스 전략가 찰리 존스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좋은 책을 읽지 않는다면 당신은 5년 후에도 지금 그 모습 그대로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구역 리더분들께서는 5년 후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5년 후에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땅에 살아있다면 5년 후가 저는 정체된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한 걸음 더 전진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으로든 우리의 어떤 영성이든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든 자꾸 물러서는 인생이 아니라 전진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바로 그 부분에서 비록 이 책이 신앙의 글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발전하기 위해선 훌륭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좋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좋은 성도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좋은 성도가 돼야 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이랑 다시 만나고 싶어. 저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넘쳐. 저 사람을 만나면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도 하는 거죠. 구역 예배도 어떻게 보면 쉽게 하려면 얼마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냥 영상 이거 녹화하고 틀어드려도 되죠. 근데 제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인커리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변해야 우리 모두가 볼티모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길 바라는데 좋은 교회를 만드는 방법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훌륭한 성도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훌륭한 성도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내용이 참 좋았고요. 그래서 보십시오. 입력되는 정보와 경험, 만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바꿔야 한다.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표현이 죄송하지만 살던 대로 살아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입력되는 정보와 경험,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것을 읽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환경에 휘둘리지 않을 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줄친 부분, 어떻게 행동하고 존재할 것인지, 무엇을 보고 생각할 것인지 새롭고 더 나은 방법에 자신을 반복적으로 노출시켜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구역 예배 많이 했지만 이렇게 준비해 준 사람은 사실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그리고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더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더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창조적인 결과물이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한편으로 보면요, 예를 들어서 시중에 파는 교재를 사다가 나눠드리면서 자 이걸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이지합니다. 시간도 안 들어가겠죠. 제 노력도 안 들어가겠죠. 제가 힘쓸 이유도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 성도님들은 가장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도전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새로운 더 방법에 우리를 노출시키기를 원하고 저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것을 준비한 것이 바로 그러한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틀림없이 현재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 대답은 현재 상황을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 지식에 다치지 말고 상상력을 발휘해봐라. 성도님들, 저는 정중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요,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설교를 아주 잘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고요. 북클럽을 정말 탁월하게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고요. 특별히 이 오늘의 내용이 비추면 저의 지금과 5년 후는 완전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제가 잘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게 성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저의 바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역 인도자분들, 구역 리더분들, 구역 장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까지 다 이런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발전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라는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확고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시간들로 오늘 구역 예배가 이번에 구역 예배가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 또 평안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정진무 목사였습니다.